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왕은 누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가운데 건불십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 세상에 영원한 권세가 없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권세를 가지고 힘을 가져서 그 자리를 유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그 권세와 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시간만큼 지속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영원한 권세를 가지신 영원한 왕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영원한 왕을 만나심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 겨울 스포츠 가운데 인기 있는 것이 배구와 농구지요.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 가장 인기 있었던 스포츠는 프로 권투였습니다. 우리나라 프로 권투 선수 가운데 유명우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작은 악마라는 별명을 가진 그는 프로 데뷔한 지 3년 만에 WBA 주니어 플라이급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권투 선수로서의 생활을 시작했다면 목표는 단 한 가지입니다. 세계 챔피언이 되는 거지요. 그는 뒤를 돌아다볼 겨를도 없이 챔피언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훈련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그가 원하던 챔피언 벨트를 허리에 두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꿈에 그리던 일이었을까요? 얼마나 이루기를 원했었던 일이었을까요? 그래서 그는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챔피언 벨트를 땄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도전자들이 그 챔피언 벨트를 빼앗으려고 도전장을 내밉니다. 여러분, 챔피언이 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 챔피언 자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더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명우 선수는 우리나라 프로권투 사상 최장 기간인 6년 동안 17차 방어를 성공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기록입니까? 그 챔피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 관리에 몰두했겠습니까? 하지만 유명우 선수는 더 이상 챔피언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지금 챔피언 벨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8차 방어전에서 유명우 선수는 도전자에게 힘없이 무릎을 꿇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고 근성이 있는 선수라도 영원토록 챔피언 벨트를 소유할 수는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왕이 쓰는 왕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구약에 보면 많은 이스라엘의 왕들 이야기가 나오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 왕입니다. 두 번째 왕은 다윗 왕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 왕은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남쪽 유다 왕국에는 르호보암으로부터 시드기야까지 20명의 왕이 있었고, 북쪽 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으로부터 호세아까지 19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왕들 가운데 어떤 왕도 영원토록 왕관을 썼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왕들은 왕관을 다음 왕에게 물려줘야만 했습니다. 골리앗을 이겼던 다윗 왕도 그랬고, 기도로 승리를 맛보았던 히스기야 왕도 그랬습니다. 따라서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왕들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공통된 생각이 아마도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불안감입니다. 내가 지금 왕이지만, 그래서 왕관을 쓰고 있지만 언제 이 왕관을 벗어야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항상 그들을 붙들고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지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어떤 특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도사리고 있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왕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헤롯 왕은 그 어떤 왕들보다도 더 큰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헤롯 왕은 에스의 후예인 이둠의 사람이었습니다. 즉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헤롯은 탁월한 정치력을 가지고 로마 군대의 도움을 받아서 유다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를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시선이 어땠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강했습니다.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보고서는 개와 같다고 여겼습니다. 때문에 그 많은 유대인들은 헤롯 왕을 벌레 쳐다보듯이 쳐다보았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 있던 헤롯 왕은 자신이 지금 머리에 쓰고 있는 그 화려한 왕관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항상 마음에 노심초사했습니다. 언제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내가 쓰고 있는 왕관을 빼앗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헤롯 왕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소문을 듣습니다. 오늘 2절 말씀해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지요. 이것은 누구의 말입니까?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의 말이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이란 지역에 해당하는 페르시아 땅을 가리킵니다. 지금도 이란에 가면 우르미에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우르미에에 마리아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 교회 지하에는 동방 박사들의 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박사들은 오늘날 의학 박사나 철학 박사가 아닙니다. 여기 박사들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 마구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마구스의 의미가 뭐냐 하면 별의 위치나 움직임을 보고 나라의 대소사를 결정하는 점성술사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저 페르시아 땅에서 온 점성술가들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지금까지 본 것과는 완전히 다른 별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 별을 보는 순간 그들 마음속에는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 유대인의 왕이 이제 이 땅에 태어났나 보다, 이 사실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별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그 별을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유대 땅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유대 땅에 도착한 동방의 박사들이 어디로 가장 먼저 달려갔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예루살렘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묻습니다. 아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저 동방으로부터 큰 별을 보고 따라왔는데 유대인이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하고 여기저기 사람들을 붙들고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아니, 성경에서 예언하던 그 왕이 태어났다고요? 이러한 소문이 빠르게 여기저기 전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헤롯 왕도 이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안감에 쌓여있던 그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 왕은 자신의 왕관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한 가지 큰 결심을 합니다. 그것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헤롯 왕의 왕관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그토록 지키기를 원했던 왕관, 사내 아이들,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죽이면서까지도 그 자리를 지키려고 했지만 결국 그는 그 왕관을 다음 왕에게 물려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영원한 왕이 되고 싶었지만 영원한 왕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동방 박사들이 경배했던 아기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 되셨습니다. 비록 예수님은 머리에 왕관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만왕의 왕이라고 외칩니다. 예수님을 만주의 주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헤롯 왕을 비롯하여 다른 왕들이 가지지 못한 3가지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죽어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시고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멸망치 않고 예수님만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생각지도 않은 사랑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배고파하고 있습니다. 참된 사랑을 찾아 여기저기 고개를 돌리고 있습니다. 참 사랑을 받고 싶은데 나를 진정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애달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세상 사람들의 사랑이 이기적일 수도 있고 계산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사랑은 끊임없는 사랑이요 변치 않는 사랑임을 우리 모두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 가문이나 환경은 너무나도 초라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원래 신분은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의 차이점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권세의 차이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자신의 영토 안에서만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민국 안에서만 대통령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권세를 사용할 수는 없다는 거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온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고 믿어야 합니다.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려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또 여러 가지 문제로 꼬여있는 우리나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날마다 형통하고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섬기시는 왕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는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왕들은 섬김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섬기려고 작정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지요.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마다 아니면 국회의원을 뽑는 지방선거가 있을 때마다 그 단상에서 말씀하시는 여러 정치인들은 제가 잘 섬기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들이
잘 섬기지 못하는 부분들을 발견하면서 괜히 찍었다, 잘못 찍었다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입니다. 누구든지 힘을 가지게 되고 근세를 가지게 되면 섬기겠습니다라고 말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정치인들만 그렇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나 자신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이전에 비해서 오늘 이 사회를 돌아보면 너무 이기주의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신만을 아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남들이 죽든지 살든지 관심이 없습니다. 남들이 고통당하는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만 아니면 되고 나만 잘 살면 다른 사람의 눈물과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 오늘의 모습입니다. 누군가 어려움 당할 때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하고 함께 아파하던 이 섬김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인 저도 섬김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인데, 그리고 평신도 모든 지도자들과 모든 성도들도 교회 안에서 말씀 듣고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이 얼마나 잘 섬기고 있는가? 우리가 항상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받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섬기는 곳입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섬기는 것이 예수님 닮은 모습이고 성숙한 사람의 모습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년에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더 많은 섬김의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손발을 걷어붙이고 예수님을 닮아서 교회의 정체성인 이 섬김을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행하고 이 세상 많은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행할 때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함께 하시는 왕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냥 막연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문제와 위기를 만날 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절망하고 아파할 때에도 소망을 주시고 치유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영원한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심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씩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땅의 정치 지도자들을 우리의 영원한 왕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뽑은 사람이 뭔가 잘하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 기대를 채워주지 못하면 안타까워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요. 여러분, 아무리 큰 권세와 힘을 가져도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왕권은 영원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임을 삶 가운데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 성탄절입니다. 과연 우리들 중에 성탄절을 모르시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탄절은 알지만 이 성탄절의 가치를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성탄절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날보다도 가장 기뻐하고 가장 즐거워해야 할 날이
바로 성탄절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맞이하시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heaven and nature sing, and heaven and nature sing, and heaven and nature sing. And wonders of his love, and wonders of his love, and wonders of his love. Joy to the world, the Lord is come. Let earth receive her King. Let every heart prepare him room, and heaven and nature sing, and heaven and nature sing, and heaven and